함께 북돋으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는 이 자리에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애 정말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이 소중하고 귀한 예배를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고통받고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사 잘 견디고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자들과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지혜롭고 용기 있게 이 사회에 본이 되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고 틀어질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손길 내려 주시옵소서. 나이 많아 길을 이사하여서 또한 타 지역에서 군에서 선상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올바른 지식으로 말미암아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믿음의 삶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1절 말씀, 구약 성경 1331쪽 내외가 되겠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무엇보다 우리가 반갑게 영혼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이 터질 것 같네요. 너무나도 뵙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 되니 이토록 소중하고 절실한 것일 줄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는 정말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반갑고 정말로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아쉽게도 몇 가지 기술상의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설교가 절반에서 다 끊어져 버렸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중에 드리려고 정말 2박 3일 가까이 밤새워서 연구를 했는데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대부분의 성도들에게 실종되어 버린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오늘 말씀과 함께 그 지난주 말씀을 같이 정리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망의 증거가 됩시다 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된 2주 전에 출발된 말씀과 그 맥을 계속해서 같이 이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하여 왕같은 제사장 된 그리스도인의 그 참된 본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뜻하는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특별히 제가 사랑하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입니다. 여기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제사장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같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모인 이 교회 자체가 이 세상을 향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제사장의 의미를 우리는 무엇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첫 번째 백성을 경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진실되게 구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백성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방만해지고 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줄을 잘 모릅니다. 묵시가 없으므로 백성이 방자하여 지더니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접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내지 못하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질 수밖에 없으며 방자해질 수밖에 없고 가장 큰 불행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함으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첫 번째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겸비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과 인자를 베푸시도록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제사를 주관하는 바로 그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백성을 준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하며 제사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서 그 제사장은 누구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제사장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뜻의 제사장의 역할을 성경에서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한 장면이 있었으니 그것이 민수기 16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형님인 아론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부터 방송이 슬슬 끊어지기 시작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이야기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백성들 앞에서 사역을 하는데 어느 순간 대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반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었어요. 그들은 수완이 좋은 정치꾼들이었어요. 그래서 온 지파를 대표하는 수령들 수백 명까지 한꺼번에 끌어들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반란을 가하는 그 세력을 모아내어 버렸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심히 괴로운 심중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요. 하나님은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첫 번째, 반란을 꾀한 그 두려움들과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을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셔서 처단하시죠.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백성은 희한하게도 꺾이질 않아요. 오히려 모세와 아론 때문에 자기들이 따라가고 싶어하는 그 다단과 고라와 아비람과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렸다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항의하며 돌을 들어서 그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전 민족적인 차원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레위인들과 백성을 대표하는 두려움들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온 백성이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킨 너무나도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백성의 진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도망하여 있으라 지침을 주시는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니 모세와 아론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 임하는데요. 어떤 진노였을까요? 전염병이 진중에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전염병이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14,700명이 이 전염병에게 희생되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적을 시절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큰 역병이
그 백성 가운데 장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모세에게 그 역병을 피할 기회를 주셨어요. 도망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그 둘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형 아론에게 더 큰 권세자로서 지시하죠. 형 아론이 하나님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지고 향로에 담아 그것을 가지고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시고 즉각 아론은 활활 타는 제단의 숯불을 향로에 담고 그것을 품은 채 백성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왜 백성 가운데로 타는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임시로 백성 가운데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무슨 제사였겠습니까? 제가 민수기 16장 47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무슨 제사를 드렸을까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실 때 특별히 선택하신 대제사장 아론을 보호하시고 살릴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오히려 백성들 가운데 불타는 향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사이에서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고요. 그것은 목숨을 건 그의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이 광야에서 천막치고 야영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저 북쪽 진영에서부터 전염병이 전차로 퍼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죽음의 검은 구름이 온 진영을 캄캄하게 덮어나가고 있는 아주 기괴하고 무섭기짝이었는 형국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천사가 공포의 모습으로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죠. 이에 대제사장 아론은 향로를 들고 백성 가운데 나아가 그 죽음의 천사의 발걸음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로 이 모든 백성을 죽이시려 하십니까? 만약에 그러하시다면 지금 먼저 저부터 밟고 지나가시옵소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지금 자신의 온몸으로 백성을 향하는 죽음의 공포, 죽음의 천사를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아론의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은 은총을 내리시고 진중에 퍼지게 된 그 전염병을 거두시고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8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전염병이 그치니라. 제사장의 참된 역할과 사역이 너무나도 은혜롭게 말씀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을 향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도록 기도하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이 위기와 도탄에 빠진 지금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아론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는 강력한 영적 힌트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 한가운데 섰습니다. 어디에도 도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환자를 직접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그 모든 일들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진노와 마음을
돌이키도록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백성 가운데 임할 때 그 제사장은 기도할 수 있고 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각각 이야기가 이렇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외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난 앞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우리는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이 좀 잘 풀리고 또 건강이 늘 좋고 또 경제적인 여건이 그나마 돌아갈 때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아도 충분히 될 것 같은 그런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우리가 바벨탑을 지을 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 인간은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게 자부할 정도로 놀라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TV 뉴스 화면에 나타나는 코로나 바이러스 모습 한번 보셨잖아요. 그걸 좀 더 깊숙이 확대해서 보면요, 지극히 단순한 구조예요. 여러분, 아메바 아시지 않습니까? 가장 우리가 좀 저열하게 생각하는 단세포 동물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요, 아메바보다도 훨씬 못한 존재예요. 가장 사실은 연약하고요, 가장 볼품없고요, 가장 위력이 없는 존재예요. 그 하나로서는요. 그리고 이 바이러스는 희한하게도요, 생명체가 아닙니다. 생명체 축에도 들지 못해요. 엄밀하게 의학적으로 말하면요, 생물과 무생물 그 한가운데 있는 유일한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정말로 미미하고 이 짝이 없는 이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보였잖아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역시 여전히 우리는 이토록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음을 이 사태 앞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이죠. 신천지의 실체가 공도되었습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신천지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토록 정말로 창궐하여 전염병처럼 백성을 오염시키고 혹세무민하게 된 이유, 여러분, 그 원인은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한국교회는 신천지의 그 일들 앞에서 어떤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소홀히 여긴 책임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양복배 입고 신천지 교회로 달려가서 기쁨이 충만한 얼굴로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예배하고 교제를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을 잘못된 자리에서 해소하고자 놓고 그것을 거기 가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이신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성경 말씀을
교회가 제대로 다루어내고 가르쳤더라. 그들이 엉뚱한 곳에 가서 그 타락된 현장에서 잘못 해석된 성경 말씀을 붙들고 이단의 그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랫동안 경홀히 여겨왔음을 이 일을 통하여 깨달아야만 하겠습니다. 공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다른 대체의 예배의 수단들을 우리는 재빨리 강구하였고 나름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그 영적인 결속을 느끼는 기회일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예배의 중단이라는 이 심각한 위기 앞에서 두려움에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에 빠진 공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이 터질 것 같다고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반가워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말씀의 식구로 얼굴을 대면하여 예배 가운데 서게 됐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감격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단된 그리고 위기에 빠진 공예배를 통하여 무심하게 예배 자리로 나왔던 저와 여러분을 깨우고 계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절감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를 들불처럼 일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코로나를 통해서 공예배의 위기를 맞이하는 성도의 깨달음이어야 할 것이다. 지난 일상이 마지막입니다. 저절로 결코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매일 눈 뜨고 숨 쉬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가족과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했던 모든 일들, 그것은 우연히 또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다. 철저한 하나님의 매 순간 돌보시는 은혜였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의 자체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비교적 좀 윤택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릴 수도 있고 누구는 정말로 한순간 눈물로 번복된 인생을 살아오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역정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저러한 인생 역정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자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여 주셨던 모든 순간순간이 복이요 또한 은혜였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을 맡고서야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그나마 구하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과 진리로 절실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예배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하늘을 미치고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말라기 4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황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상황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된 백성에게, 즉 진심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깨닫게 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 그 떠오른 정의로운 해가 비추는 치료의 방선을 받아서 너희는 반드시 치료되고 회복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상에 계신 성도 여러분을 방문하여 이 신방에 이 말씀을 드릴 때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거의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병상에 누우신 우리 성도님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여 보십시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하나님을 진심으로 영과 진리로 찾게 된 너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날의 칼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 환경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사실 역사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나마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이 된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역사하시고 신음하는 백성들을 고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고쳐줄 터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복음을 받으라. 세상이 쉽게 받을까요? 받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한 자리에 나아가게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은총을 함께 맛볼 수 있을까요? 이 은총을 먼저 맛보고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교회, 하나님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열애하는 자가 반드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그 참된 치료의 역사를 세상은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 그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결국은 찾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 정직하게 된다면 말이죠. 오늘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우리를 치료하는 떠오르는 공의로운 해, 그로부터 나오는 치료하는 빛은 과연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신약을 통하여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간단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분이 비추시는 참된 치료의 은총과 은혜를 그리스도인은 충만하게 맛보고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들불처럼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사를 증거하게 될 때 도탈에 빠진 백성들이 헛된 것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참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역사에 자기의 마음을 기울이게 될 것이며 오히려 이 위기를 통하여 이 세상의 방주와 치료의 방선이 되어야 할 교회의 참된 거룩한 역할들에 그들은 무릎 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참된 빛과 치료의 은총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회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은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바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어나가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무슨 뜻일까요?
억제할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터져나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양간의 울타리를 부수고 밖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둠과 고통으로부터 신음하다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참된 구원의 역사를 맛보므로 사람들이 느끼는 놀라운 감동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맺을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별히 이 순간 세상을 향한 제사장으로 불러내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들은 치료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위의 순간 완전히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영적인 기회를 우리는 붙잡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소망의 증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붙드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회복의 은총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이와 같은 은총을 주신다 하는 것을 세상 가운데 강력히 드러내십시다. 하나님은 이 순간 이러한 은총을 주시려고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세상의 소망의 증거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